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평을 빕니다. 저희 본당이 지난 12월 달에 그죠? 온풍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다들 고생하셨죠. 그죠? 굉장히 춥고 그죠? 이렇게 막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남방성당으로 유명해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한방성당이었는데 그죠? 남방성당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콘벤투알 한남동 그 수도원 성당이었습니다. 저희들 가족 수도원이었고 또 저도 가끔씩 거기 모임이 있어서 자주 가던 곳입니다. 거기가 왜 남방성당으로 유명해졌냐 하면 12월 3일 날 이제 계엄 선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민주화를 위해서 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근데 이제 이 수도원에서 바로 성당문을 열고 그 추운 날 화장실도 쓰고 성당에서도 좀 몸을 녹일 수 있게 노동자와 시민과 또 많은 그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성당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고 또 이렇게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합니다. 수도원 입장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막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되게 좋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정언이자 표징입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수도원 담장 안에서의 고요한 기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그들이 겪는 곤란에 다가가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복음에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름도 비슷해요. 그죠? 남방성당처럼 남방여왕이 막 나와요. 그죠? 남방여왕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왕입니다. 이런 시대의 여왕이라면 정말 부와 권세의 최정점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서 표징을 내놓으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또 일독서에서 읽었던 니네베 사람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요나가 생각하기에 설마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이른다고 해서 그 말을 들으라
내가 가는 것도 헛수고일 거야. 이렇게 먹고 그냥 하는 신용만 한 거예요. 하느님 말씀을 이제 전해주면서 설마 하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요나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자루옷을 입고 임금까지 옷을 찢으면서 회개로 막 돌아서 버립니다. 심지어 막 말하고 소하고 동물들까지 그죠? 회개의 태세를 갖춰버립니다. 스스로 그 정응과 표징이 되어버린 거죠. 남방 여왕도 그렇고 니네베 사람들도 그렇고 스스로가 그 정응과 표징이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회개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죠? 회개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표징이 있고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징을 믿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본당으로 이 얘기를 끌고 나오면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성당을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즉 스스로 신앙인의 표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당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실망이 있을 수가 있고 불평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부님, 소녀님이 왜 저러냐? 또 성당은 툭하면 수령한다고 난리를 치냐? 또 단원들이 왜 저러냐? 레지오 단원들 그죠? 또 반장 구역장은 왜 저렇고 그죠? 근데 진짜 문제는 또 진짜 나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회개의 발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표징입니다. 내가 회개의 발걸음을 걷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나는 내 삶을 통해서 표징을 보내는 거고 다 남 탓하면서 그죠? 나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양심 새까맣게 살아간다면 그거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그죠? 이렇게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께서 따끔하게 찌르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우리의 그런 경책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